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합니다. 또 믿음은 우리가 거듭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방법이지만은 믿음은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 원리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의 사역의 기본 원리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믿음을 정의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 아직까지 그곳에 있지 않지만은 우리의 믿음으로서 마치 그것이 있는 것처럼 내가 내 마음에 생각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는 아직까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실체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미 마치 없지만은 아직 그것이 없지만은 마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2절에 말하기를 그것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했는데요. 여기에 그 장로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우리 앞에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그의 이름들이 히브리서 11장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일컬어서 믿음의 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 아벨이, 믿음으로 에녹이, 믿음으로 노아가, 아브라함이, 사라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그게 나오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다 혹은 믿음의 전당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성경 전체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말하기를 선진들이 장로들이 우리 앞에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이로써 믿음으로써 좋은 평판을 얻었는데 평판이라는 그 단어는 원래가 히브리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을 때 증인이라는 그 단어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앞에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의 삶 속에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그것들이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바라는 것들이 그들의 삶 속에 실제적인 것이 되고 사모하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에 주님의 일이 그들의 삶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다. 윈너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윈너스라는 말은 그게 증인이라는 그 말이지만 그 말은 실제로 1차적인 증인은 바로 보고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게 그래서 이 윈니스라는 그 헬라에서부터 이 순교자라는 마트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법정에 서게 되면은 내가 하는 그 증언에 대해서 내가 실제로 보고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른 것을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것을 증언하게 될 때에 우리는 내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고 경험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이 보고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그들이 증언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그 믿음 때문에 죽기까지 이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믿음이란 무엇이냐?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그것들로서 우리 앞에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의 삶 속에 실제적인 증거를 얻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사람들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그들을 도전하시게 될 때에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가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가서 새로운 일들이 주님께서 전에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고 주님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이 경험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윌리엄 캐리가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도니람, 저로선 같은 선교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 우리가 침례교회 특별히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그들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나가서 교회들을 개척하고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가서 일하게 되므로 아직까지 사람들이 보지 못하던 것들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것들로 이루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위대한 특권이요 영광스러운 축복인 것입니다. 여기 주님께서 이 선진들, 이 장로들,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을 뿐 아니라 또 우리 앞에 살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믿음으로 나가서 그런 아직까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그들의 삶 속에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주님의 은혜로 실체가 되어지고 실제적인 것이 되는 경험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경험은 우리들의 매일의 삶의 경험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졌던 그 믿음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우리도 그분을 믿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바꾸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뀌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시대마다, 각 세대마다, 각 지역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주님의 그 선하신 은혜와 주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리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증거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증거가 이미 있다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확인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믿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말씀은 하시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게 3절에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을 다 만들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런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온 세상을 다 지으셨는데 주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은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기 전에 빛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의 의도로 계획으로 주님의 의지로 존재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주님이 천지를 지으시고자 하는 그 의도 가운데서 첫날에 빛을 지으시고 궁창을 물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그 바다와 그 물과 묻을 땅과 육지와 바다를 나누시고 육지의 모든 식물들이 있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생각하고 주님 마음에 품고 있던 계획이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하루하루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 그 말인 것이죠. 그리고 넷째 날에는 주님이 이 천체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모든 새들과 그리고 이 물고기들을 주님이 다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에는 모든 육축과 생명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만드신 것이 우리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기 전에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해 주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전에는 주님이 독자적으로 말씀으로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지만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할 때에,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주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장에 아담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담은 그 말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이 믿지를 않았더랬어요. 사탄이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너희들아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때 여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실패였더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그 뱀이 말하기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말, 거기에서 그 동산나무의 실과를 보면서 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뱀이 말하기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이 너희가 잘 되라고 주님께서 너희들이 잘못될까 봐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잘 되는 것을 주님께서 원치 않으셔서 주님이 너희들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 사이에서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실패는 말씀의 실패, 사람의 실패는 믿음의 실패였더랬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열매를 따 먹고는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에 일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제가 읽는 성경은 개역성경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주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주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일을 주님께서 맡기셨던 것이죠. 그때 이후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뛰어난 제물을 주님께 드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아직까지 보지 못했고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이래가 미리 경고함을 받아서 그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금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받아들였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결정을 해야만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어떤 큰 결정만 아니고 우리들의 삶 속에 항상 말씀의 원리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그런 결정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증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진리 되시고 참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게 되어져 있고 주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위대한 감격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간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로써 믿음으로 이 장로들이 거기에 선한 증거를 얻었다. 간증을 그들이 가졌다. 내가 믿음으로 살았을 때에 지금까지는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는 것을 간증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어떻게 믿으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맞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에 대한 진리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로 믿어야 될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죄가 요구하는 것이 죄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심판받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신 본인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셨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야만 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만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어야 죄인들을 대신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사람이 돼야 그분이 죽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죽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죄값을 지불하고 죽으시려고 하니까 그분이 사람이 돼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홀로 담당하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는 거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입니다. 그렇죠? 사실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만 돼요. 우리의 큰 문제가 우리 죄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 주시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되지도 않을 일을 자꾸만 교회 열심히 다녀라, 세례받아라, 진례받아라, 회개하라, 헌금만 해라, 그런 것을 주님이 요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심판, 지옥의 심판이기 때문에 사망의 심판을 우리 주님이 대신 받으시면서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니까 그분이 살아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했고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1969년도 7월 23일 날 제가 부산 반송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 개척되어진 지 열흘밖에 안 됐었어요. 수요일 날 저녁에 그곳에 가서 그 조그만 예배당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의 말씀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구원 얻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우리 전도사님, 우리 이봉준 목사님이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 손들라 그랬어요. 사실은 그때 저 말고 누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개척기 열흘밖에 안 됐어요. 가만히 깔아놓고 그때 우리가 예배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제가 앉아있다가 제가 손을 들었어요. 앞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었을 때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으로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었어요. 그 다음부터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았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왔을 때에 그 생명이 내 속에서 그냥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나의 삶 속에 새로운 것으로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게 내게 노래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들과 함께 하는 시간에 그 교제가 너무 좋습니다. 토요일이면은 중학생 교복 입고 나가서 전도했어요. 어디서부터 그런 것이 생깁니까?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부터 역사하면서 이제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이지만은 내 속에서 실제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내가 무언가 확인이 돼야 믿지 않겠습니까? 내게 어떤 증거가 있어야 믿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믿으세요. 그러면 증거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어요. 저기 김사님이 앞에 거기 꽃이 생합니까? 좋아합니까? 사모님 하셨습니까? 사모님 생합니까? 좋아합니까? 생합니까? 여러분 생화와 조화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조화는 아름답지만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생화는요, 처음에는 비록 못나 보이지만은 그 생명의 표를 내게 돼 있어요. 새로운 잎이 나오게 되고, 그게 자라게 되고, 꽃이 피게 되고, 열매가 맺게 되고, 생명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그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부터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 우리들이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말씀했기,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는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일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자, 저를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이유는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마음대로 천국 갈 때까지는 휴가하는 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세상을 인조이 하다가 천국 갈 줄로 생각을 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아버지가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조이 할 수 있어요. 결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인조이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 창조 이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는 줄을 아십니까? 우리 인간들이 범죄했을 때 주님이 6일 만에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7일에 안식하셨단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안식은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범죄하니까 주님께서 사람을 찾아오기를 시작하셨어요. 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구원하시는 일을 주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아담을 불러서 이제는 그 아담에게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들이 이제 이 구세주,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주님이 약속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여자의 후손이 오시게 되면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실 것을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입히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실 구세주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피를 흘리시고 그분이 의의 옷을 벗어서 우리를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죠. 그 계획을 아벨이 알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벨이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고 천년 왕국 그 기간에도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그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들을 통해서요. 어떤 사람들을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귀로도 듣지도 못했고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상상도 못하던 일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 세상이 보지 못한 일들, 아직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생각도 못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980년도에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요. 같은 해에 저는 목포에 목포 성서 침례교회를 개척하러 내려갔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가니까요, 우리 앞에 침례교인들이 안 왔었어요. 저희들이 처음으로, 침례교인들은 처음으로 곳에 내려가서 목포의 역사가 2000년이 넘는 그런 도시였지만은 침례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주의 복음을 들고 간 사람은 저희들이 처음이었더랬어요. 저희들이 그 계획했습니까?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특권과 영광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지금 세종성서 침례교회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4년 전에는요,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타코마에서 개척을 하면서 약 15년, 16년 됐을 때, 그때 우리 한국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그때 노무현 씨가 거기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때 후보로서 나와가지고 이 대한민국 정부를 남쪽으로 옮기겠다. 그래서 세종시를 건설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부를 옮기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제가 타코마에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혼자 사는 얘기였어요. 만약에 세종시라는 이 대한민국 행정도시가 생기게 된다면은 누군가가 그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도시는 너무나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에 정말 모든 거기 정부 기관들이 그곳에 오게 되면은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인해 그 공무원들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프로그램들이 다 결정되는 거예요. 그곳에 우리와 같은 믿음의 교회,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들을 구령하는 교회, 성별되어진 교회, 근본주의적인 침례 교회가 개척되어져야 한다. 그냥 그렇게 혼자서 생각을 해드렸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한국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와서 사역하는 것은 제가 원하던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원했던 거 아니었어요. 1985년도에 제가 미국을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만약에 사역을 한다면 한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한다면 그때 선교사의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또 선교지에 가지 않고 한인들을 위한 사역을 한다면 한국에 한국 사람들도 많으니까 한국에서 일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드렸어요. 1987년도에 주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곳에서 그냥 계속 있을 줄 알았어요. 한국으로 돌아가게 될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2010년도 7월 달에 주님께서 저에게 한국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충격이었어요. 사모님한테 얘기했지만 사모님이 아무 말 때 대답을 안 했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정신 나갔다 그랬어요. 어머니 앉아 계시지만 정신 나갔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미국으로 오는데 미국에 살다가 어떻게 한국 가냐? 그때 제가 어머니께 어머니 우리가 한국 가면 같이 가실랍니까? 나는 안 간다. 내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2013년도에 한국에 나갔습니다. 연말에 우리 유경순 목사님이 제게 전화했어요. 목사님 모셔서 우리 교회 집사님 가정을 좀 만나주세요. 박진섭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 부인이 전명숙 자매님이 대한민국 지금 보건복지부의 고위 공직자입니다. 세종시가 완성이 되고 정부 기관들이 옮겨가면서 공무원들이 이사를 가는데 이 가정이 세종시 와보니까 교회가 없어요. 서울로 한번 예배 가려면 2시간씩 편도에 2시간에 그러니까 거기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십시오. 우리들에게 교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만났어요.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종성서 침례교회는 지금은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하나의 실체지만은 4년 전에는요 우리들의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시오. 주님 이 영혼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박 목사니까, 선교사님이니까, 목사님들이니까 우리의 하고자 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 그 일들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그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물어보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지역에서 현재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는 것을 잘하는지 혹은 좋아하는지 하나님께서 그 일에 쓰시려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과 상의하시고 우리 지사님들과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귀중한 존재가 뭡니까? 귀중한 기관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네. 에베소서 3장 10절 11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알아야만 되는 것. 주님,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교회에 유익이 되고 목사님께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을런지, 교회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섬길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지 주님께 물어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타이틀이나 직분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각 몸의 지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지체로서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지 주님께 물어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 본 적도 없는 그런 것들, 나의 삶 속에서 내가 과연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일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 성경을 펴십시다. 빌립보서 1장 6절. 또 같이 읽을까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그것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분이 이루실 것이다. 많은 경우에 믿음으로 하면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런 일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얘기하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에게 찾아와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목사님,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가 되라고, 목사가 되라고, 아니면은 주일학교 교사가 되라고, 내가 찬양대에서 주님을 노래하라고, 주님께서 내게 부담을 주시고 나를 부르셨지만은 내가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때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어야만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네 삶을 내게 드려라. 내가 너를 통해서 주님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네 삶을 내게 바쳐라. 젊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지금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그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부모들에게 아이들이 와서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선교사가 되라 하십니다. 목사가 되라 하십니다. 아니면 어느 전문적인 분야에서 주님을 섬기라고 하십니다. 아니면 11주를 한다든지 헌금을 드린다든지 그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그럴 때
부모들이 말하기를 아니야 그것 나중에 해도 괜찮아. 그건 좋은 것이고 그것은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나중에 천천히 우리는 너희들에 대해서 다른 소원이 있어. 그래서 그 아름다웠던 생각들, 그 선한 기회들, 영광스러운 사역의 기회들이 전부 그냥 한 아이디어로, 생각으로 끝이 나고 마는 거예요. 실현되어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경우 우리가 핑계하기를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은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 건축을 하는데 주님께서 내 마음에 부담을 주십니다. 내가 은행에 있으면 그냥 드리면 되는 거예요. 없을 때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정말 주님께서 내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내가 없지만은 내가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한국에 나갈 때는 한국에 가서 한국 사람들을 위한 사역을 할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3개를 개척을 했습니다. 우리 세종교회가 이제 조직이 되어지고 이제 민목사가 부임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이 중국 사역에 대한 기회를 주셨어요. 상상도 못하던 일입니다. 중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줄은. 중국 사람들이 우리 세종 땅으로, 우리 한국 땅으로 매주 와요. 하룻밤은 그들이 한국에서 자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물건들을 중국에서 이제 가지고 오고 한국에서도 가져가는데 그 일을 하면서 거기에 이 세종의 한국 땅에서 여간을 가고 식사를 식당에 가서 사 먹고 그럴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그런데 매주 이 사람들이 오니까 저희들 마음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들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으면은 여기서 우리가 교회를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할 수 있겠다. 여러분, 지금 중국 선교는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죠? 주석. 하도 여러 명칭들이 달라가지고 2월 달에 법을 통과했어요. 중국에서. 그 법이 뭐냐면은 앞으로 중국 사람들은 외국인들이 하는 교회를 다닐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교회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자기들의 교회를 할 수 있지만 중국 사람들이 그 교회를 못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의 선교사들이 계속 쫓겨나고 있어요. 박정복 선교사 쫓겨났죠. 지난주에 이성록 목사라고 모보 출신 선교사가 있어요. 쫓겨났어요. 더 이상 못 들어갑니다. 교회를 해도 가정교회에서 하게 되면 항상 눈치를 봐야 돼요. 예배하다가 어떤 사람이 만약에 기분이 틀렸어요. 화가 났어요. 전화를 해서 경찰에 전화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경찰 오기 전에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려야 돼요. 성인생들 다 감추고 다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 중에도.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필요가 없잖아요.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순수하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건물 하나 발견해서 여러분 그 비디오에서 보였습니다. 다 나라가 빠진 건물이지만은 항에서 가깝기 때문에 걸어서 이제 올 수 있는 그런 거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세를 내는데 여기 2천만 원 보증금이 필요했었어요. 2천만 원 보증금 저에게 없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지금부터 100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주님, 만약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주님이 하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돈도 없죠. 중국말도 못하죠.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께서 공급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교회를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해서 교회를 얻었습니다만
천장, 거기 지붕하고 벽만 서 있는 곳이에요. 천장도 새로 다 해야 되고, 벽도 새로 다 해야 되고, 거기 바닥은 콘크리트 바닥이죠. 그 모든 공사를 주님께서 공급하신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었어요. 어떤 교회에서 저희들에게 피아노를 사주었습니다. 또 이제 강대상 이태병 목사님이 보내주시고, 지금은 이제 이영대 목사님이 보내신 강대상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지원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부엌을 설비를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음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중국집에 가셔서 혹시 여러분 거기서 스토브 보시죠? 가스 스토브. 우리 한국의 조그마한 가스 스토브가 아니고 이렇게 큰 가스 스토브를 3개, 지금 4개 우리가 지금 거기다가 그분들이 쓰는 큰 웍하고 그 모든 것들, 냉장고, 프리저, 냉동고, 싱크,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중고 가구점에 가가지고 어플라이언스 스토어에서 이제 그걸 주문을 했어요. 그 주문을 해놔놓고 이제 성금을 하잖아요. 성금을 걸었는데 성금이 제가 가지고 있던 마지막 돈이었습니다. 더 이상 돈이 없어요.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아직도 그릇도 사야 되고 숟가락도 수저도 사야 되고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지금 마지막 거기 성금을 거니까 저게 남은 거 하나도 없었어요. 하루는 제가 성경을 봅니다. 빌립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체다. 바라는 것, 제가 뭘 바라고 있습니까? 뭘 바라고 있어요? 숟가락. 아니요. 돈을 바라고 있어요. 돈을. 그렇잖아요. 돈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나머지 돈을 다 지불해야 그걸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돈이 안 보이는 게 지금.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 돈을 내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에요. 주님, 정말입니까? 알았습니다. 제가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에서 나오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한 번 하는 말이에요. 박 목사님, 금년 여름에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목사님 중국교회 개척하는데 내가 도우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내가 돕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300만 원 은행으로 보내겠습니다. 눈물을 흘려 주님을 찬양했어요. 주님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너무나 정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2년 전 8월 6일, 2016년 8월 6일 날 우리가 그 교회를 첫 모임 토요일입니다. 모든 걸 60명 분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전부 60명. 숟가락도 60개, 젓가락도 60개, 그릇도 60개, 의자도 60개, 테이블도 60명이 앉을 수 있는 거 전부 60명. 이불도 60명. 그날 70명이 왔습니다. 그 더운 날, 한국의 더운 날, 너무 그 더운 날에 우리는 그때는 에어컨 하나밖에 없었어요. 선풍기들도 제대로 없었고, 여기에 부엌에서는 그 큰 스토브들이 그냥 열을 발산하고 있죠. 거기에 천장은 뜨거운 열기를 품어서 안에가 더워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중국 사람들은요,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배웁니다. 성경을 처음 보는 분들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 우리 교회가 그분들이 참석한 첫 교회입니다. 전에 가본 적이 없는. 누가 할 거예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중국말도 못합니다. 주님께 기도해야죠. 주님, 중국 사람을 사역자로 보내시든지 우리가 방언할 수 있도록 하시든지. 주님 말씀하시기를 배워라.
공부해라. 그래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중국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중국어로 설교는 못할 거예요. 설교할 정도까지는 안 되려 생각하지만은, 그렇지만 적어도 내가 그분들하고 대화는 해야 되겠다. 그분들이 오면은요, 니하오. 그러고는 서로 웃고 있는 게 서로 그분들도 한국말 못하죠. 나도 중국말 못하죠. 뭐 어떡하게. 서로 웃는 거예요. 급하면은 제가 이제 여기 네이버 거기 번역기 가가지고 해서 보여주고, 자기들도 번역해가지고 저기 보여주고, 조금씩 이제 말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일을 누가 이루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사님들 다 기억하시지만은, 우리 예배당 지을 때 우리 현금 얼마 가지고 시작한지 아시죠? 그때 저희들 모아놓은 건 14,000불이었습니다. 그때 공사했을 때에 들어간 돈은 14,000불만 아니었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 아직 보지 못하지만, 아직까지 내가 만질 수 없지만 내가 그 일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지만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믿는 대로 행해야, 순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그렇구나라고 믿지만은, 생각은 하지만은, 내가 믿습니다라고 내가 고백해야 돼요. 내가 주님 맞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이제 믿습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초청하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때 믿음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 마치 손해볼 것처럼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 희생해야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구원받을 때 13살이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제가 순종했습니다. 제가 손해봤겠죠. 제가 손해본 거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때 내가 주님께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미치는 게 아니에요. 손해보는 게 아니고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거기에 남자만 5,00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남자만 모였다는 말이 아니고 거기에 모인 남자들 수만 5,000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확한 숫자가 그 10,000명, 15,000명 그 이상이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하면, 제자들에게 말하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다 먹게 하겠느냐. 그런데 6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무엇을 하시는지 알고 계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주님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미 알고 계시면서 제자들을 시험하셨어요. 빌립이 말하기를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산다 하더라도 부족하겠습니다. 200데나리온이 첫째로 없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많은 떡을 어디서 사겠습니까? 살 곳도 없어 광야에서. 주님 말씀은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안드레가 가서 한 소년을 봤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그 소년에게 그것을 주님께 드리도록, 주님께서 지금 필요하니 그것을 주님께 드리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소년이 주님께 드렸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다 앉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일리로 세웠습니다. 주님이 그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축복하시고는 그 떡을 떼서 제자들이 들고 있는 밖에서야 뭐라 그러죠? 바구니에다 담기 시작하는 게 주님께서. 한 사람이 담아갔습니다. 사람들에게 먹여. 또 다음 사람이 가져가. 또 다음 사람이 가져가. 돌아왔습니다. 또 주님이 그 바구니를 채우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떡을 먹고 고기를 먹는 기쁨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 소년은 어땠겠어요? 그 소년은 그날 굶었겠죠. 주님께 드렸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안드레가 주님이 주시는 바구니에 그 음식을 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 소년에게 제일 먼저 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너가 먼저 먹어라. 네가 주님께 드린 거야. 네가 먼저 먹어라. 그 소년도 다 배불리 먹었어요. 그런데 소년의 기쁨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떡이 깨어집니다. 바구니에 들어가는데 지속적으로 예수님 손에서 그 음식이 또 나오는 거예요. 또 나오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또 나옵니다. 또 나오고 그 바구니들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것을 볼 때에 그 아이의 감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함을 지르면서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선한 증거를 얻었느니라. 간증을 얻었다. 그 소년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는 말하기를 이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감격은요 그냥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을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축복하심으로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감격,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분이다.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는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좇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던 믿음이 현실화되는 것,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기도드리면서 물어보세요. 주님, 내가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겠습니까?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릴 때에 우리는 믿음이 현실이 되어지고 실체가 되어지는 놀라운 감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